모두 안녕하십니까? 참 오랜 시간을 같이 나이 먹어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20대 중반이었던 분들이 벌써 30대 중반을 넘어서 40대를 향해 가고 계시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조금씩 몸도 아프고 마음도 그런데 코로나까지 우리를 힘들게 해서 벌써 1년이 훌쩍 넘도록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시행착오, 우리의 못난 것들의 끝을 뚫고 나가 거기가 끝이 안 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연의 피상성을 지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우리의 핵심된 성격과 책임을 기어코 드러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음 달에는 뵐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성경에는 예수의 생애에 관한 기록들이 있는데 신약 성경의 앞부분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입니다. 그중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매우 다르게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린 것이라면 요한복음은 그 일대기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은 기적 이야기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것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요한복음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것이 논쟁이 됩니다. 5장 5절에 나오는
38해 된 병자, 고칠 수 없는 사람을 고쳤더니 안식일날 병을 고쳤다고 시비를 당하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셔서 나도 일한다 그랬더니 이제 이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그런다고 신성모독이라는 비난에 붙잡히게 됩니다. 이런 논쟁, 이런 비난은 앞으로 더 심화되고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비난에 대한 답으로 내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와서 증언을 할 수 있고 또 기적을 이룰 수 있고 또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한도 내게 주셨다. 나를 모르면 아버지를 알 수 없고 아버지를 안다면 나를 모를 수 없다. 나를 모른다면 그는 구원이 없고 나를 알아야 그는 구원이 있다. 이런 요지의 내용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논쟁 속에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드러내시는데 하나는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란 신이신 성자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심판과 성육신 이 둘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선 심판, 그러면 우린 좀 무섭죠.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어떤 운명에 대한 무서운 결정을 생각하고 벌 받는 것, 그런 생각이 들지만 오늘 요한복음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자면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하는 권한이 아들에게, 예수에게 있답니다. 27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여기 인자라는 말은 사람 인자에 아들 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늘 쓰셨던 표현이고 바로 성육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셨다고 했는데 그 권한은 성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신적 권한이라기보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랍니다. 우리가 보통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아주 쉽게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손 들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고 나머지는 안 믿으니까 지옥 갑니다. 이렇게 둘을 구별하는 것이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구원을 절대 실패하지 않고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쯤은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고,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무슨 말 안 듣는 것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시고 확 멸망시키시고 세상을 구원해도 됐을 텐데,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신이 인간이 되고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당하는 중에 그가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시는 바람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오해와 질시를 받고 심지어 순환과 죽음까지 당하는 방법으로 말하자면 심판의 권한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쟤는 안 믿는데요 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누군들 그 구원에서 놓치겠느냐? 이것이 이제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에게 심판권을 줬다. 그런데 그 심판권은 예수가 인간이 되어 인생에 들어오심으로써 갖게 되는 심판권이다. 이 구원의 조건을, 구원의 근거를 여기까지 낮추어 모두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맞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는 기독교의 주된 주장은 협박이 아니라 복음인 것이죠.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그 구원은 모두가 받도록 이렇게 크게 열려 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데 우리는 이 복음이 주어진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오해해서 자꾸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를 물어서 나는 믿었으니까 이렇게 빈약하게 밖에는 자신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편협한 종교가 되었죠. 시험 날짜가 정해졌으면 학생들은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그날 결석하면 어떻게 되죠? 선생님, 그날 아프면 어떡하죠? 그런 질문만 하고 있다면 예전에는 너 일로 나와. 그래서 수업 시간 내내 맞았습니다. 요한복음이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복음에 대한 오해를 깨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오해,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개념들은 사실은 공포입니다. 공포. 자꾸 잘잘못을 얘기합니다. 이번 주일날 교회 나갔어? 빠졌어? 성경 읽었어? 안 읽었어? 11조 했어? 안 했어? 옛날에는 신자가 주일날 놀러 다니면 차가 뒤집어진다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너무 무책임할까봐 그랬겠죠. 성경은 자꾸 은혜를 얘기하는데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의 큰 폭을 얘기하는데 잘잘못의 얘기가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영광으로 부르고 있고 이 부름에 응하지 않으면 그냥 못난 채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못난 채로 있는 것,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심판입니다. 심판은 죽여버리고 고통을 주고 하는 벌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가지지 못하고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보람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 심판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그 앞장서서 예수님 가시는 길을 이렇게 열면서 밀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잘랐답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유태인의 율법 세칙에 따르면 이삭을 자르는 게 이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것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 모세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법, 출애굽기 31장. 그러자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굉장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모세 이래로 그 유대 사회 전체를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도그마, 그 서슬퍼런 종교 권력을 향하여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건
우리를 위하여 만들었대요. 출애굽기 31장 14절은 그런 뜻이래요.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반론을 펴죠. 안식일을 범했으니 죽이자. 모든 규칙이나 법이나 모든 경우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살육으로 밖에는 끌고 가지를 못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정의를 얘기하고 공정을 얘기하지만 누군가를 죽이는 것으로 밖에는 그것을 수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용서를 얘기하고 회복을 논하고 부활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원칙과 상충되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은 당연히 믿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가 이상한 것이죠. 기독교는 2000년을 이어온 최고의 사기다. 거짓말하지 마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어떻게 악당을 용서하는 게 이기는 거냐? 그러면 그게 또 그럴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세상은 그러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고 하시고 예수로 인하여 원래 의도된 세상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 마가복음 그 2장에서 안식일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이 대답으로 우리 신자들은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적인 어떤 명분을 앞세워서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 좋으신 게 과연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가를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가 내 얘기를 하면 이러지 않는가? 글쎄, 그 인간이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닌대.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지. 정답을 얘기한다고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진심도 있고 신앙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전체적인 이해와 개념을 오해해서 늘 우리는 종교적인 용어로 그 모든 단어들을 흉기로 날카로운 칼을 만들어서 계속 휘두르고 다니는, 여기가 신자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는 걸 막는 최고의 장애물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복종하는 자로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갔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가장 높여 그에게 가장 뛰어난 이름을 줬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심판하는 권한과 묶여있는 이 인자된 성육신이라는 것이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순환을 받으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시면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는 것.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바대로 설명을 하자면은 사마리아 수가성 그 우물가에 지쳐서 앉아 계시는 모습. 물들어온 가장 비천한 지위에 있는 한 여인에게 자기를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낮추어서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구걸하는 것 같이 앉아있는 신. 얼마나 이 여인이 무례한 대꾸를 해요. 치, 잘난 유대인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럴까? 이런 무례한, 감히 너 따위가 신을 능멸해? 그렇게 저주를 내리시지 않고 창피당한 그 자리에 민망하게 앉아 계시는 하나님. 성질 부리지 않고 대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육신.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반론과 우리의 악의를 견디시고
사랑이 폭력을 이긴다는 걸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이걸 보여주셔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나중에야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사셨던 이런 생애가 가지는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우리 보고도 그 길을 따라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야, 너는 아직도 교회 다니냐? 뉴스를 좀 봐라. 저 목사들 하는 짓을 봐라. 그거 다 사기야. 우리를 만나면 밤낮 비난만 하고 놀리기나 하는 세상 속에 들어가 그들 앞에서 살아보라고 하십니다. 그걸 겪지 않으면, 그게 뭔지를 알지 못하면 너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치, 존재로서의 보람을 절대 가질 수 없다. 그냥 다만 습관적인 종교인에 불과하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는 목적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다 결국은 세상적인 권력이에요. 건강, 부, 지식, 뭐든지 그렇죠. 그걸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런 기회, 그런 조건을 나에게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건 안 된다. 그건 성육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나오시는 거죠. 사도행전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름이란 뭘까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끝에다가 붙이는 이름 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 잘 기도해 놓고 이거 안 붙이면 앞에 긴 문장들이 다 무효가 되는 주문처럼 붙이죠. 우리 하영 예배에서 기도를 잘 하시고 가끔 이걸 빼먹으셔서 분위기가 어색해진 적도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은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의 바로 그 이름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거를 그 기도 뒤에 붙이는 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실제로 살아내신 그 방법,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복일 수가 없다는 것을, 가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믿고 구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예수라는 그 범위를 벗어나 있다면 그건 안 믿는 겁니다. 안 믿으면 처벌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예수 밖에 머무는 것,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최고의 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성경이 얘기하는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살기가 등등해져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시하느냐 그러죠. 그런데 나중에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이 문제는 굉장히 커다란 우리를 향한 약속이 되거든요. 그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께서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그들이란 우리입니다. 우리도 하나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로 우리를 불러요. 우리는 여기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방불한, 예수께서 인간으로 사셨던 그 인생과 방불한 인생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신자 각각의 인생은 곧 예수께서 인간으로 세상에서 사셨듯 살아야 하는 성육신의 생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신자의 생애는 예수 잘 믿고 복받아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거룩하고 완벽한 생활로 넘어가는 것,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겪는 지지고 볶는 일상이 예수께서 그런 것처럼 귀신 들린 것 같은 자를 만나야 되고, 돌로 치려는 위협하는 자들을 만나야 되고, 인생의 곳곳에서 거친 풍랑을 만나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거기에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세상이 말하는 공포와 폭력으로 살지 않고, 내가 살기 위하여 누구를 죽일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그런 방법으로, 내용으로, 인생으로 살죠. 여기가 예수님의 답입니다. 그러니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세상 인문학만도 못한 그런 편협한 신앙, 그런 천박한 기대, 그런 유치한 만족에서 나와 예수께서 걸으신 그 길을 걸어 하나님의 기적이 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시는 그런 기대와 감격과 자랑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못 살 인생을, 그런 현실을 걷고 있습니다. 미움과 폭언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하나님, 우리 보고 사랑이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너 고함 지르지 않아도 된다. 너 속 시원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굉장한가를 보고 예수가 걸은 길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가 나의 기적이 되고 나의 손길이 되라.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 하영가족 모두에게 이 감격을, 이 자랑을 우리 생애에 담아내는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 예수께서 걸으신 길을 걸어 하나님의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기대와 감격과 자랑이 있는 인생 살기를 소망하는 하영 가족들과 이분들의 가정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기업 엑서아시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